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친숙한 구절입니다. 더욱이 반갑기도 한 구절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혹은 우리의 기도가 그 열매가 어떠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교를 종종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처럼 뭔가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또 간절하게 하라는 그러한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설교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가 덜 적극적이거나 혹은 덜 열정적이거나 덜 간절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응답받지 못할까 하는 그러한 염려 속에서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철저한 신앙의 모습을 권면하는 그러한 설교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들 스스로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점점 더 더욱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하여 수고하였고 또 그렇게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이고 간절하고 또 열정적으로 간구했던 것은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 우리의 삶의 문제나 필요나 계획, 기대, 소망 등등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그것일까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 만일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신앙으로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위한 기도로 거기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볼품없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뭔가 어떤 자신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혹은 어떤 뭐 예를 들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뭐 그냥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존경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문제 그런 수준이라면 글쎄요, 내가 가진 신앙의 의미가 굉장히 좀 초라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믿음을 가지고 희생하며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배려와 사랑을 왜 실천하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저 이방의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며 겸손하고 정말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그러한 삶의 종국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즉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보다 인간보다 더 소중하고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면서 그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가치, 의미가 제대로 조명이 되어지고 제대로 드러나고 제대로 평가받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생명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을 다하여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뭐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그죠? 뭐 베드로는 솔직히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 그러고, 사도 말고 다른 사람 스데반 집사 같은 돌 맞아 죽고, 화형에 불에 타서 죽고, 그죠? 로마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 거기에서 검투사의 칼에만 난도질해서 살이 찢겨나가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신앙이 겨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법을 전수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죽으심이 굉장히 초라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의 그 헌신의 삶의 의미조차도 굉장히 초라해져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라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을 위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지금도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도 아랍권 내에서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 갖고도 죽임을 당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가지고 읽고 매일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기도의 내용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질이라면 맞지 않는 거죠. 그죠? 맞지 않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국한이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까지도 아주 원초적인 것으로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으나 낮추고 올바른 신앙을 간주하는 것 같으나 그릇된 신앙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이 실려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지금 7장까지는 뭐냐면 여러분, 산상수훈이에요. 그죠?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의 내용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5년 전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쭉 해요. 그러면서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저희 복이 있네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니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복받는 삶이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에 넘어가게 되면 뭐라고 이 말씀 바로 전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 고민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다 필요한 거 알고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리고 나서 너희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자, 너희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는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똑같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 모양이 되잖아요. 말이 안 맞는 거죠. 듣는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장의 어떤 배치상, 구조상,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전체 내용상 여기에서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그 전제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라, 구하면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신약성경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곳곳에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이든지를 사람들은 한계를 정하지 않고 혹은 어떠한 것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진짜 정말 뭐든지 간에 믿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얘기이긴 하지만 2차 대전 때 보면 2차 대전 때 뭐 유럽에서 전쟁 먼저 발발했잖아요. 전쟁이. 그럼 뭐 여러분 어때? 유럽 국가도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독일군도 출전할 때 독일군 목사가 독일군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연합군, 영국군도, 프랑스군도 전쟁에 독일군과 싸우러 가면서 프랑스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양쪽 다 싸우면서 양쪽 다 하나님께서 도와서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러니컬 행사를 벌어지는 거예요. 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주리라 하는 말씀 앞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 거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삶의 방식이 변화된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나 자신의 삶을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표현은 뭐야? 우리가 이유를 얘기할 때 이는 이러잖아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이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또 혹은 저 죽음 이후에 그 세계에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계획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왜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주님 왜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하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번째는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 왕위를 물려줄 때죠.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시나니 내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왕이 되려고 하는 솔로몬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하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이 백성이 무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저들을 잘 다스릴 수 없으니까 저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낼 목적을 주셨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유다의 3대 왕 아사왕이 개혁하려고 할 때 선지자 이 아사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그 유대의 나라의 그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함께 하시는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정말 우리 사람의 힘이 필요하고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고 사람의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죠? 왜?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더 많잖아요. 우리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 많아요. 더 좋은 대학 나오고 더 좋은 나라에 가서 좋은 데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모든 지혜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천지도 하늘도 땅도 내가 다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능력과 지혜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자신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명철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의 온전한 뜻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자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그들 앞에서 행하시면서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한 이들, 즉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말 주변이 부족했을까요?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애굽 그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기적을 다 보고도 그리고 또 광야에서 금방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불만을 내뱉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으신 거죠. 그들의 마음을 붙잡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일부분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길을 조금 더 편하게 가시려고 하셨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헤롯 왕을 변화시키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헤롯 왕에게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게 얼마나 편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헤롯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갔어요? 가난한 자, 낮은 자, 약천한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어떤 자들이에요?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나마 사도 바울이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를 이제까지 자기의 삶을 지탱해줬던 그 모든 배경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갔죠. 즉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릴 수 있는 인내를,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릴 수 있는 그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확실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문 뒤에 주님이 서 계시다고. 그죠? 그 주님이 문 뒤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14절은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으니 찾는 사람이 많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니 찾는 이가 없느니라. 힘든 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내함을,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위로를,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찾아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때 부딪히게 될 반대와 저항과 비난과 공격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주님의 문을 두드려야지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산 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